이렇게 또 오늘 좀 좋은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날씨도 괜찮고 여러모로 이렇게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또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말씀이 좀 길었었는데 또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화답해 주셔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약간 불필요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교자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화답해 주신 건 좋은데 박수는 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경시하는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을 누가 전해든지 간에 어쨌든 저희가 주님의 도구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찬양을 받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박수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저희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데 또 누가 나와서 이렇게 특성을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이 박수를 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찬송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건데 끝나고 나서는 이 찬양을 한 사람이 박수를 받는다면 그건 주님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선지자 엘리사와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의 비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로 열왕기하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를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많이 이제 펴게 되겠죠. 자,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어떤 그 삶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제자들에게 자꾸 이별을 고하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이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3년이 넘게 믿고 따라왔던 이 선생님이 이 주님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또한 이 주님의 부활의 영을 이 대표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하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대신합니다.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또 대표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너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33년 동안 그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수가 있었고 이제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이 성령을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정말 이 믿는 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무런 제한 없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특권이죠.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사역, 놀라운 그 사역의 모형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엘리야가 더 이렇게 위대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둘이 있었죠. 바로 에녹과 이 엘리야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온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 개인도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당대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자, 이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들림을 받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분명하게 승천하신 주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의 2배의 분깃으로 교회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너희가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 이제 어저께 이제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우리가 봤죠.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근데 그 앞절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찾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그 침례를 받으면 주님의 답답함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한 때문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새 날씨가 뜨겁고 건조하니까 지금 산불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화를 했다 그래요. 참 정신없는 짓이죠. 한번 불이 붙으면 무서운 기세로 불이 붙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불이 붙었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강림하셨고, 이것이 이미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 불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제 아시아까지 와서 우리도 이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보다 더 강력한 게 있을까요?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물이 더 셀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 태양이 지구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물도 다 증발해버리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그 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도 저는 마치 이제 사그러져가는 그런 불씨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많이 소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볼 때 아직까지도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 호렙산 그 뒤편에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문제와 이 제한됨으로부터 이 충만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그 사역들을 들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한 이제 9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제 뭐죠? 엘리야가 자기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엘리야가 요단강문을 갈라놓은 것처럼 그도 역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또 교제하자면 이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정말 사망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엘리사의 어떤 이런 사역과 기적 가운데도 똑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 죽음이 나오죠. 그 여리고성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결코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양상입니다. 사망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이 보기 좋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결국은 죽음이죠. 그때 엘리사가 새 항아리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새 항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뭐죠? 바로 주님의 소금 언약이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요, 말씀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계속 주관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롭게 된 이 존재와 정말 썩은 것을 방지해주는 주님의 이 소금 언약인 말씀을 가질 때 우리의 사망의 근원이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자, 여기 이제 3장 1절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5절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자, 이 이제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고 또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아합이 죽자마자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 유다왕 여호람은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왕 셋과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을 치고자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8절입니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이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 세 왕 중에서 다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든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5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사밧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왕의 연합에 대해서, 이건 악한 연합이었지만 이때는 여호사밧이 잠시 연약해져서 육시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왕인 그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과 연합을 한 거예요. 이런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굉장히 엘리사를 멸시하는 말이에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서 물이나 붓던 그런 종이 하나 있었다. 상당히 이제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경건한 왕은 그래도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에 여호사밧이 가로수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그랬죠? 자,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제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이제 예언을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리니. 자, 이렇게 됐죠. 자, 20절입니다. 아침에 음식 컵물을 기를 때 보라 물이 에돔길에서 나와 그 지역이 물로 가득하였더라. 자, 이것이 엘리사 행한 두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 에돔 골짜기가 메마른 에돔 골짜기, 지금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완전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올해는 이 케냐가 비가 많이 와서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정말 제가 거기 머물면서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소가 20마리가 있었는데 20마리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소는요, 굶어 죽은 소는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아는 형제들의 소가, 정말 염소나 이 소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에돔 골짜기는 그야말로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 개천에 이 에돔 골짜기에 도랑을 팔아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참 성령님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 이 물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거의 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는 그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그 받을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원에서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로 성령님의 정말 흘러넘침인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그 강가에는 정말 12달마다 가시를 매는 그런 과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흘러넘치는 사람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영적인 은사이든지 지식이든지 정말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이것은 정말 나로부터 흘러넘치는가?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넘치듯이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저는 이 편이 너무 좋은데요. 너희가 일단 도랑을 팔아 이거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어떠한 이런 이제 나타남도 없지만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말 중에서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나브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시나브로라는 건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일을 성취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시나브로의 사역이에요. 정말로 어떤 강력한 역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런 대반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계속 교제할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물들이 조금씩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말씀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들의 가슴이 신화보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이 교제 가운데 있다면, 계속 말씀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갈증을 정말 채워주는 그런 시원함으로 우리에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 자, 이거는 그냥 다 아니까 그냥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거기 엘리사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과부가 생겼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굉장히 이제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이 죽은 남편이 빚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주가 와가지고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과부가 엘리사한테 나와가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집에 그릇이 얼마나 있느냐. 자, 그리고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조금하고 그릇이 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과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서 그 기름을 계속 부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물이 성령님을 상징하듯이 역시 기름도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계속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과부가 아마 나중에 후회를 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웃들에게 그릇을 더 빌려왔을 걸. 근데 그 기름이 굉장히 값진 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뭐죠? 이제 그 빚도 갚고 그 나머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더 이상 종으로 팔려갈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빚이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빼앗겨요.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바로 아들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로 sonship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서신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됨은 그야말로 특권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아들됨이 그야말로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행위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애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율법 아래 돌아갈 때 우리는 이 sonship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있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아들의 권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열왕기하 4장 바로 8절부터 그러니까 이 과부의 어떤 기름을 채워주고 나서 또 다른 여인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수냄 여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은요, 이 과부와는 달라요. 이 과부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지방의 유지였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두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남편을 잃고 이제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빼앗길 위기에 있는 그 여인이 나오고, 이제 8절부터 30절까지는 모든 것이 유복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를 쉬게 하고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유력자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 택하라면 어떤 여인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좋겠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 과부가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과부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부자고 유력자였지만 결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전자의 여인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말 이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를 예언을 통해서 내년에 내가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진짜 아들이 주어졌죠. 자,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빼앗겼죠. 줬다가 빼앗았다가. 자, 이런 거 보면 이 주님의 역사도 굉장히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아니, 빼앗아 가실 것을 왜 줬을까? 그렇죠? 자, 그랬는데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아들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빼앗겼고, 그 다음에 뭐죠?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이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아들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행위로 돌아갈 때 이 아들이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들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정말 진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아마 이 뇌수종에 걸린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해버렸죠.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머리에 물이 차게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죠. 저기 케냐에서 저 처음에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던 그 마사이 이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레나소라 그러는데,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정글을 같이 다녔어요. 두 번 오토바이 사고가 나갖고 크게 다칠 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들이 있었어요. 에녹인데, 근데 이 아들이 6살 때 뇌수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빼앗겼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아들됨을, 이 아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보면 엘리사의 생도들이 이 들에서 이제 오이 비슷한 걸 따와가지고 그걸 이제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 생도가 내 주여 이 소단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이제 엘리사가 거기에 밀가루를 넣으라고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망의 독이 제거됐죠. 이 밀가루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소제로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음식이죠. 정말 우리의 소제 대신 하나도 남김없이 부서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독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이제 5장부터 보면 유명한 얘기죠. 그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시리아 장군이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말씀해 보면요, 왕 다음에 제2인자예요. 2인자가 항상 위험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등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었는데 그가 포로로 데려오는 계집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계집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종이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당신이 나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야기 다 알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자기가 이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리아 대제국의 제2인자인데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되죠?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도 부족할 터인데 종 하나 보내가지고 당신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물에다 담갔다 나오면 깨끗해질 것이요 말했습니다. 화가 노발대발했죠. 야, 우리 시리아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나은 강들이 많지 않냐? 내가 거기에다 몸을 담그는 게 100번 낫지 않겠느냐? 요단강 보면요, 저도 요단강 가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천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니까 막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셀프 침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침례복을 대여해 주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손에 손 얹고 침례해주고 나와요. 참 웃기지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종들이 이제 강언을 하죠. 그냥 한번 송쌤 치고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십시오. 근데 이 나만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요단강은 뭘 말하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를 일치시킬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자신을 일치시킬수록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6장에 가면 엘리사의 생도 중에가 누구한테 도끼를 빌려가지고 이제 막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그 도끼 머리가 빠져갖고 물에 퐁당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령님이 나와가지고 은도끼 줄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도끼를 가라앉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끼 날이 굉장히 무겁죠. 중력의 법칙을 받기 때문에 도끼가 가라앉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야, 그럼 도끼를 변상해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이제 나무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물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이거는 자연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쇠도끼가 붕 떠버렸습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6번째 기적은, 5번째 기적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건 뭐죠? 중력의 법칙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연 법칙이 뭐죠? 사망입니다. 저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지금도 중학생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신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문제는 뭐냐면 제 나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 날뛰는 게 문제예요. 이제 지금도 막 10km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벽등반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의 나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 중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은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쇠도끼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떠올랐습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두 개 더 얘기하면 4장 42절부터 44절 보면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적은 떡을 가지고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엘리사가 먹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기적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이런 물질적인 떡들을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생명의 이 빵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6장 13절부터 17절 보면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산동네를 포위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봤을 때 정말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가 밖에 나와 보니까 정말 불말과 불병과가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위기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이 천군 천사로 더불어 당신의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엘리사를 보면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사가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의 생도들도 엘리야가 들림을 받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리고 또한 이 엘리사는 이 열왕기하 끝에 보면 이 엘리야에 의해서 이제 뭐죠? 이 부르심을 받았죠. 자, 그랬는데 여기 길갈에 나갔는데 2절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참, 이것도 보면, 자, 이 어저께 우리가 주님의 그 하신 일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게 대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주님 자신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나는 베델로 가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델로 갔습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 베델로 갔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똑같은 말 얘기하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예, 그럼 여기 있겠습니다. 이거 한 번이 아니잖아요. 2번이나 너 제발 여기 좀 있어. 마치 야, 너 따라오는 거 귀찮으니까 여기 좀 있어라. 저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원하시면 조용히 사라져 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아마 엘리사가 속으로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탄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3번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3번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끝장을 봐야 되죠. 근데 엘리사가 말하건 똑같은 말 하죠.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2 사람이 행하니라. 자, 영어 성경 보면 참 멋있어요. 그들 2 사람이 떠났다. They two went on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이것은 마치 뭐가 있냐면 그 둘이 하나가 돼서, 마침내 그 둘이 하나가 돼서 떠났다,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제 그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갈 때 너 여기서 머물러, 나 쫓아오지 마,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렇게 실망되는 말이 있었는데, 또 이 생도들도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을 이제 데려갈 것을 알지 못합니까? 2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잠잠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의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걸면 어떻게 되죠? 그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베팅은 도박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도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도 도박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을 걸만하다, 그렇게 걸었는데 하는 말이, 엘리야는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또 엘리야의 생도들은 이제 당신의 스승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쫓는 것은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말하면 그들 2 사람이 계속해서 가니라. 마침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끝내 그렇게 불쫓아 다녔습니까? 그거는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갑절의 영감이에요. 여러분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줄을 서려면 제대로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시오. 그러죠? 근데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됩니까? 세상에 많은 유력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요 12명과 70명 있었는데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근데 주님이 계속 그들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어렵다. 이 말을 도대체 누가 받겠는가?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결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정말 이 자가 나를 진심으로 쫓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걸러냈어요. 그럴 때 누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쫓는지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물러갔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참 좋은 말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참 실수를 많이 했어도요. 눈은 제대로 달렸습니다. 이분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누구로 가겠습니까? 요즘 북한에 보면요. 저기 그런다 그래요. 하도 탈북자가 많이 생기니까 표가 하나 생겼다 그래요. 갈 테면 가라.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그 무엇을 갖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바짝 붙여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6절에 그들 두 사람이 행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까?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일치가 되어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자, 그 이제 캐나다에 보면 마사이족의 사촌인 산부르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교육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산부르 여자가 아이를 할 때 있죠. 정글에서는 이 산모가 없어요. 산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탯줄을 끌어요. 근데 이 산부르 엄마가 아이를 할 때 아이 탯줄을 스스로 끌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부터 너는 너, 나는 나다. 네가 죽어도 네가 죽고 내가 살아도 내가 산다.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나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요단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을 자세히 보면요. 요단강은 엘리야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고 엘리사에게는 영알에서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라운드 제로에 대해서 말했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정말 아무도 그것이 무너지리라고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원래 큰 빌딩에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보험을 한 개만 들었대요. 설마 두 개가 동시에 무너지랴.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이 우리가 목격을 했죠. 자,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요단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요단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조차 엘리야 영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작은 요단강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깊은 요단강의 체험이 필요해요. 요단강에 깊이 잠길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간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있죠. 이 갈보리 십자가는 이런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닫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과 공급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른 사람들에게는 그 갈보리 십자가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요. 그냥 쭉 건너뛰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짝수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며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또 가로되 살들을 치하소서. 곧 치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구원의 화살과 두 번째, 화살로 이 땅바닥을 치는 문제와 그 다음에 3번째, 엘리사의 죽은 몸에 닿은 죽은 사람이 몸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의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있죠? 누워있죠? 아무도 서서 죽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죽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이제 누워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자말로 와석종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사고로 죽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힘이 빠져서 죽을 때 그걸 와석종신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엘리사는 아마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암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엘리사는 임종 직전에 있었지만 그의 생명력은 놀랍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의 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죽어 떠났지만 그의 승리의 생명의 간증은 죽음을 초월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주의 종의 그릇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부활의 간증은 죽은 사람조차 살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은 엘리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다 왕도 이름이 요아스예요. 근데 그 요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젊고 어린 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또 굉장한 영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왕이여,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이 왕이 활과 살을 취했죠. 그런데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안찰한다는 게 뭐냐면, 자, 활실을 당겼죠. 근데 엘리사, 죽어가는 엘리사는 일어나갖고 이 왕과 더불어 같이 이 활을 당겼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지금 숟가락 몽둥이 하나 들 힘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엘리사는요, 죽어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왕이 활실을 당길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같이 그 왕의 손을 포개서 활실을 당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말하기를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쐈죠.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이 활을 최대한 당겼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멀리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육신은 세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병들에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 내가 지금 뭐 점점 나이 먹고 진짜 늙어가고 그러니까 또 병도 있어. 저도 지금 요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병원을 몰랐는데 그 우연히 병원에 갔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케냐에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케냐 병원은 타박상 입어도 꼭 혈압을 재요. 그랬는데 저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혈압약을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혈압약을 안 먹었다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여태까지 고혈압을 앓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런 계기로 요즘은 매일 아침마다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좀 한심하죠? 저는 어떤 약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육신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내적인 이 신성한 생명은 어떨까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엘리사가 이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뭐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여기 17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다. 이 아람 그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일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뭐죠? 이제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것은 최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우리 구원의 영원한 완전 그런 책을 썼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요아스 왕과 더불어 쏜 화살입니다. 자, 이것도 창문이 열려있죠. 창문은 뭐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엘리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교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그가 첫 번째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앞서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그 말 속에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그럼 뭘 말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생애의 마지막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 뭐라고 됐죠?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자, 부음이란 게 뭐냐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 후에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 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마무리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번제가 다 끝났다. 우리 자신이 뭘까요? 우리는 구속받은 직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입니다. 이 번제 제물은 뭐죠? 이걸 온전히 완전하게 다 타야 돼요. 이 번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도록 완전하게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할 때 포도주를 붓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달력을 다 마쳤다. 다음에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게 뭘까요? 도끼가 그의 목에 내려쳐져가지고 그의 몸과 머리가 분리될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라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단두대에 목이 잘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방에 끝나니까. 근데 도끼가 내려치면 한 방에 끝날지 두 방에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망나니가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그 가족들이 찾아온다 그래요. 망나니에 돈을 준대요. 그래갖고 돈을 받으면 망나니가 칼을 잘 갈아가지고 한 방에 끝난대요. 근데 돈을 안 받으면 칼도 안 갈고 여러 번 목을 내리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이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하 감옥을 영어로 던전이라 그래요. 이거는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아주 흉악범들이 정말 햇볕을 보지 못하는 굉장히 깜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던전에 있었고 이제 그는 자기의 그 참수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내적인 영은 어떻습니까? 그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야, 내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는 개선할 것이다. 그 지하 감옥에도 동쪽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멸해야 될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이 멸해져야 될 것은 보장되어 있어요. 자, 사망이 멸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치 않겠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멸해야 될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러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최후의 원수는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원수가 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거예요. 이 다비 형제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갈수록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갈 것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점점 우리가 어쩌면 질이 멸려진 것처럼 점점 우리의 능력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최후까지 우리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쏘아진 화살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죠. 여기 보면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특별히, 자, 18절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이게 중요해요. 그의 힘의 강력.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어로는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굉장한 최고의 수사가 쓰여졌습니다. 자, exceeding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극도로 넘치는, 그 다음에 greatness. 이것도 굉장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 힘의 극도로 넘치는 강력. 그게 뭐죠? 바로 부활의 능력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이러한 영광의 소망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화살을 이미 구원의 화살은 쏘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왕이 활을 치소서. 그리고 땅을 치라 그랬죠. 근데 이 왕이 몇 번 쳤습니까? 예, 3번 치고 말했죠. 근데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왕이 그 아람이 진멸하도록 여러 번 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이거는요, 이 엘리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이 넘쳐나는 것을 말해요.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 3번밖에 칠 수가 없어. 이 젊은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엘리사가 얼마나 안심합니까? 왜 왕은 3번밖에 치지 못합니까? 아람이 만일 왕이 이것을 여러 번 쳤다면 주님께서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은 3번만 이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능력은, 그 힘의 강력은 제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정말 무한대의 것입니다. 아침에 그 주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그야말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습니까? 자, 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너희가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죠?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나는 숟가락 몽둥이 들 힘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주님은 정말 강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더욱더 연약할수록, 나의 상황이 더욱더 절망적이고 비참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 번 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정말 믿음이 부족한 이 왕은 3번만 치고 말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뭘 말하냐면요, 이 땅을 치는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뭐냐면요, 그 영광이 있는데, 이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한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우리가 이제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살면서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고 정말 육신과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싸웠고 그것을 정복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부활의 영광을 원합니까? 아직도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고 은하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이 뜨면 모든 은하수도 다 사라져요. 그 촘촘한 별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달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부활의 영광과 같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사단이 진멸하도록 우리와 교회는 활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강력한 힘의 권능이 있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이제 13장입니다. 자, 여기 14절, 15절 보면요. 요아스 왕이 이제 그 엘리사가 죽어갈 때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을 말했습니까? 이것은요, 요아스가 성령의 감동을 한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엘리야의 경우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죽어갈 때 당신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겪지 않고 마땅히 승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병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엘리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처럼 병거를 타고 하늘을 승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죽은 후 그대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죽음에 의해 정복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을 이긴 이들의 반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외적으로 휴거되었다면 엘리사는 내적으로 휴거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내적인 휴거를 엘리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런 로마의 그 지하 감옥 던전에서 이런 내적인 휴거를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휴거란 게 뭐죠? 이 승리는 사망을 이기는 것인데,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게 휴거예요. 휴거를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있죠, 영화에 보면 기쁨을 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이제 그 리조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뭐라 그러냐면 랩처라고 그래요. 어떤 때 적용되는 말입니까? 사망이 정복되어질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몸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사망을 정복했다면 우리는 이미 휴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정말 휴거는 뭐냐면 영광인데 부활의 능력이 실현되고 정말 적용되는 것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바울도 자기의 휴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의 순교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그러나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가 죽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그가 휴거될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망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였습니다. 비록 집행자의 도끼가 그의 머리를 몸으로부터 분리시킨다 할지라도 그는 그러한 외침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여러분도 이러한 외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직도 아프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게 바로 승리죠. 우리의 달려갈 길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부활 생명은 그 자체로서 휴거를 구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문자 그대로 불병거로 들림을 받았든지 엘리사가 영적으로 들림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본질상 동일한 것입니다. 이걸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망을 이기는
우리가 죽음 직전까지도 생명의 신성한 능력으로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수련회를 끝나고 우리가 내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많은 절망과 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킹제임스 한글역을 제가 10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야 돼요. 일치한다는 게 뭐죠? 내가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경우를 봤을 때 엘리사가 죽었죠. 그리고 그가 장사되어서 시간이 한 1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살은 다 썼고 이제 100골만 남았죠.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이제 장사가 되어서 이제 초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무덤 근처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자 할 때 이제 그 아람 그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굴에 던져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살아나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에 볼 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 가장 큰 기적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는 이게 유일해요. 이게 뭐죠? 우리가 비록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증은 계속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요, 나의 간증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 중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